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가 역사의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광명에 빛을 밝히 드러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믿음과 기도의 삶을 균형 있게 잘 보여준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본문의 배경이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던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아서 이렇게 계곡도 많고 저수지도 많고 물을 어느 정도 담아둘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혹시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은, 또는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또는 이렇게 어떤 중동지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야입니다. 평야.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한 번씩 단기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가도 끝없는 평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도나 우물이 없으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식수를 구하냐면 그냥 이렇게 또랑 같은데, 근데 또랑도 보면 그냥 흙이 뭐 사람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파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푹 꺼진 거예요.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냥 제가 들어가면 한 무릎 정도나 찰까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을 가지고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오염되고 흙탕물인데 그거를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물로 또 이렇게 필요한, 또 이렇게 몸에 세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요, 인간도 고통을 받지만 짐승도 고통을 받고 식물도 고통을 받고 땅도 고통을 받습니다. 땅이 다 짝짝 갈라지고 막 길이 패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 이거는 지금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타서 말라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진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막 갑자기 먹구름으로 바뀌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본문 45절을 보면 어떻게 내리냐면 큰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큰 비가. 이 큰 비가 내렸다는 이 의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도 길도 패이고 마르고 물도 없는데 이 큰 비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타는 목마름과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우리 인생의 어떤 기근의 때를 맞고 있다면 이런 엘리야의 이 기도와 이 믿음과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이번 이 특세 기간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이 기근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아니, 닫혔던 하나님 문을 열게 되어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엘리야의 이 기도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주 쓰고 저도 여러 번 쓴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놨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거는 엘리야의 기도의 스타일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또 특세할 텐데 다 기도하는 분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가 딱 보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습관, 이 스타일이,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볼 게 없잖아요. 이거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상황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빠스락 소리가 나면 눈을 뜨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휴대폰이 진동하면 또 두리번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는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간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왜 저분은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지? 왜 저분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지? 이게 전부 상황이잖아요.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상황을 생각했다면 그는 850명 우상 숭배자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50명과 그가 이 한 명이 어떻게 850명을 이게 대결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본다면 할 수가 없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이 의미는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서 내려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좋고 승리면 스스로 도취되기도 합니다. 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키고 홀로 산에 가신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보내고 홀로 간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산으로 가신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종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이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이 85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겼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한 단계에서 이뤘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해하고 그 성취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하나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작은 응답을 주심으로써 더 큰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기도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얹고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가 기도하면서 붙잡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막연하게 어떤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건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뭐를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파티하고 놀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합 앞에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비 내린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믿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막연한 기도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 그 영광스러운 멋진 약속을 하신 이후에 에스겔서 36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36절과 3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해 준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별되게 앞으로 살 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치 않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인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그 기도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 기도의 그릇에 담아 복 주고 싶어 하면,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엘리야는 기근이라는 그 기도 제목을 다룬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내가 산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 그릇에 담겨졌을 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도에 담아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이 기도의 축복이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사환에게 일어나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사환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명령하는 거예요. 너 저 바다 쪽으로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냐면 7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 사환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 스승께서 자꾸 바라보라고 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왜 엘리야는 보이지도 않는 그 바다를 놓고 7번씩이나 보게 했을까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는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대감이 필요해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대감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이런 영안들을 나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안과 엘리야의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안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쉽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요, 내 몸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요, 또 이 기도가 어려운 것은 이게 시간도 몸도 들이지만은 무엇보다 기도를 하면요 방해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많아요. 영적인 방해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고 가정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환난이나 태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기도에 대한 낙심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힘든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기도 응답에 거절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미루고 좀 기다리게 하실 뿐이지 절대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했던 것은 이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에이 안 이루어지네, 그리고 그냥 산에 내려가자 라고 했으면 그 기근에 그 큰 비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7번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꾸준히 그가 계속해서 인내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 기도를 받고 싶었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44절에 보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7번 이르러서 사환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에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거는 지금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손만한 이 바닥이,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게 구름이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다면 이게 수증기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사환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 이게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가 특이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 특이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딱 기도의 응답이라고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에게 먹고 마시면서 파티하는 아합에게 빨리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캄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본문에 보니까 큰 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큰 비였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문 46절에 보면 그는 곁에서 달리는데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통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은 지금 이 아합은 파티하고 놀다가 먹고 마시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었을 건데, 왜냐하면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게다가 허리에다가 이게 동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중동 사람들의 옷을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바바리처럼 덮는 거. 왜냐하면 이 의복이
옷도 되지만 이게 담요 역할도 하거든요. 추울 때 덮고 자요. 그렇다면 상당히 무거운 옷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코트를 돌돌 말아가지고 달리는데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마차 옆을 이렇게 앞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상상요? 지금 악한 왕 아합에게 봐라. 지금 너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이제 죽은 하나님이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냐. 그런 그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갖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엘리야가 그 폭우 속에서 아합보다 먼저 달려갔다고 했을 때, 이 아합보다 먼저 달려갔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폭우 속에서 아합보다 먼저 달려간 것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이런 이 기도 응답에 이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기근의 때에, 그 시대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한 겁니다. 엄청난 감격이죠. 저는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인생의 기근의 때를 만나서 고난받고, 기근의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런 인생의 기근의 때, 이 힘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어서 큰 비를 내렸던 것처럼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인생의 가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폭우 속에서 아합보다 먼저 달려간 것은 큰 비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산을 내려갈 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떴다는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빨리 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이 몸의 컨디션으로 보면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큰 비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큰 비 소식을 빨리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달려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달려갈 때 이 큰 기쁨 소식은 엘리야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을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하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가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이런 큰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또 영광교회가 또 많은 믿지 않는 분들, 사랑하는 또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모시고 말씀 집회하는데, 이 집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막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런 기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려 본 인물이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압니까? 엘리야가 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옷을 허리에 이게 동이고 마차보다 더 빨리 뛴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자는요, 그가 머리에 쥐고 있던 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주를 만났다. 와서 보라, 내가 주를 만났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심한 여자였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수근수근 대던 그런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해도 피하고 도망갔던 여인이, 또 저 여인은 문제가 많은데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그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 여인은 우리하고 교제를 안 하던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원래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그 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계셨습니다. 이틀을.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과 이틀을 있었다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강론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있고 그 은혜 시간이, 그 이틀이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가 되면 모이게도 힘쓰고 말씀을 들어도 너무 단 겁니다.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를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강의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이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대요. 이 에스라의 이 강론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울면서 듣고 회개하면서 듣고 금식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은혜가 되니까요.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그들이 그 긴 시간을 그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으니까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부흥회가 나고, 말씀의 그 부흥회가 동네로 왔다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뀌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능력이고 선교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인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주신 것은 그 한 여인에 대한 소중함,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그 결과가 그 동네 전체가 말씀 부흥 집회를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영광기가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3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와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와서 확인하라 이거예요. 와서 들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와서 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봐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와서 봐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 와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와서 봐라 라고 할 때 한 여인의 그 외침이 동네 전체를 이 복음으로 달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 초청주를 준비하고 이런 복음의 불쏘시개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교회가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와 전도에 대한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복음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을 꿈꾸는 이런 목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영광교회가 그 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본질을 깨트는 영안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을 깨트는 영안과 대안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광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정들을 흘려보낼까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본질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한 손에는 떡으로 한 손에는 말씀으로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물질로 떡으로 또 우리가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그 소중히 여기고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전도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 이웃 초청주일이라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보라. 저는 이번에 2021년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라 이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극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영적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사역반 우리 회원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사역훈련을 마치면서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그 간증문을 한번 좀 써서 좀 내게 했습니다. 제가 특세 때 좀 사용하려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숙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이 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노화되고 본인이 갱년기로 어려움을 겪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주일 성수 그리고 이 담임 목사와 성경 공부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 교제 시간을 이렇게 좁혀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특별한 기도,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제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가게 해주시고 그 회복의 단계에서 이제는 영광교회가 내놓는 새로운 대안들을 통해서 부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해서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의 얼굴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을 묵상해 본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여호와의 영광, 모세가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얼굴빛이 이 성소에 비춰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받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막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기근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황폐한 곳이 있으면 저는 주의 얼굴빛이 그 황폐한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회복, 영의 회복,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나아가서는 교회 회복,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회복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마름이 이제는 해결되어서 이제는 주세요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부흥의 단계로 와서 다음을 위해서 또 대안을 내어놓고 또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영광교회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겠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 길에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